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형제 자매와 만나게 되고요. 이 만남은 내 인격의 베이스가 됩니다. 자라면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만나게 되지요. 이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또 인간관계가 확장이 되지요.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서 부모 노릇을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떤 만남이 나의 삶을 확 바꿔놓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일생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인생 그래프를 한번 보면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지점들을 우리가 몇 군데 살펴봤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죠. 일이 잘 풀린 때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면에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 다닐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부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두 아이를 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진한 아이들 옷 정리하는 것이 참 큰일이다. 아이들은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대고 엄마 탓만 한다. 어릴 적 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계절이 지나면 서랍장의 옷은 늘 계절에 맞게 바뀌어 있었다. 그때는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내가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게 다 엄마의 일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는지, 그때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나름대로 이때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어 라고 콕 찍었던 그 지점, 바로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비참했던 순간을 꼽아보라면 저는 한 두 가지 장면을 꼽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장면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던 중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위기의 상황을 넘기고 나서 다윗이 그것을 시로 남긴 것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시편 34편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34편. 구약성경 825면쯤에 있는데요. 시편 34편 위에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은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적국이에요. 블레셋은. 가드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의 5도시 성읍 중에 하나거든요. 그쪽으로 피신했는데 이 왕이 다윗을 받아주려고 고민하는 그때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자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저자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죠. 그리고 벽에 막 이렇게 긁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그때 깨달았는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해서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그 긴박했던 순간,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거지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순간 기도했겠죠. 이런 류의 기도, 너무 다급해서 딱 한 문장 딱 이렇게 던지는 기도, 그걸 화살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잘 극복하고 나왔을지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내가 살다 진짜 별꼴을 다 당하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꼴을 당하게 하셨어? 그러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곤고한 날에 나를 건지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의 인생에서 또 가장 힘들고 비참했던 순간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갈 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꼽으실 것 같으세요? 다윗이 갑작스럽게 그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서둘러서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가면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참모였던 후세의 연락을 받죠. 압살롬이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왕과 왕을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이 밤에 강을 건너가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또 벗어납니다. 어쨌든 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아, 805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3편입니다. 제가 또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러분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도피하는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편을 읽어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이 시를 지을 때 그냥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한숨 나오는 그런 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시므이죠. 사울 집안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네가 흘린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는 거다 막 이러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따라오면서. 그때 같이 동행하던 그 일행들이, 신하들이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고 힘겨웠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말씀만 하면 제가 가서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요압에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저주하는 건데 그냥 내비둬라 그러잖아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서 2절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일이 그렇게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망했어?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윗도 그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시를 쭉 읽어보면 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죠.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막 나를 죽이려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도피 생활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누워 잤대요. 그 인생에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밤을 꼴딱꼴딱 세우기가 십상인데, 정말 이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누워 자고 다시 안전하게 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6절은 더 기가 막히지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인생을 길게 보면 삶에는 반드시 굴곡이 있게 마련이죠.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절정기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가장 암울한 시간도 버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처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다윗처럼 진실하게 서야 되고 감추지 말고 서야 돼요.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만날 때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을 또 만나서 또 처음에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만나죠. 첫 인사.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헬로우라고 인사하면서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눈만 마주쳐도 그냥 하이 이러고서 인사하죠. 이렇게 첫 인사로 우리가 만남을 시작하는데, 이 첫 인사는 사실 만남을 열어주는 문과 같은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놓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이 나와 만남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또는 거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 첫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만남에서도 우리는 첫 인사를 하는데, 학교에 입학을 하면 입학식을 하고, 회사에 입사를 하면 신입생 환영회를 하죠. 신입사원 환영회, 그죠? 그리고 조직의 어떤 자리에 처음 발령을 받게 되면 취임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첫 인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남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죠. 상대방을 환영해주고 내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놓는 첫 인사, 헬로,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죠. 만남에는 끝도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죠. 예.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만남의 인사와 같이 이 헤어지는 인사, 끝인사, 굿바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동안 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끝인사를 우리가 하는데, 이런 끝인사를 통해서 그동안 상대방과 내가 공유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만남에서 이 헬로우 그리고 굿바이 이게 없으면 그 만남에 대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게 돼요. 미움이나 원망, 분노와 또 후회 같은 감정들이 남는 거죠. 이 감정의 찌꺼기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청소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굿바이라는 것을 잘 하지 않으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나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뭔가를 놓쳤구나 라고 하는 상실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순간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간혹 물리적으로 떠나 있지만, 나와 헤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못 떠나보내는 그런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배우자나 혹은 자녀와 이별한 경우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기죠. 이것도 굿바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인생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만남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굿바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특별히 애도라고 하는데, 애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과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의 유언. 여러분 교재 139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교재 139쪽. (139쪽) 밑에 부분에 다윗의 유언 있습니다. 5번. 찾으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솔로몬에게 중요한 유언 2가지를 남깁니다.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는 신앙적 유언을 합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는 신앙적 유언.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가르쳐 줍니다. 뒤이어 그는 정치적인 유언을 합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정치적 유언.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들에 관해서 고도의 정치적인 언어로 조언해 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굿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굿바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 그 마지막 말이 성경에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죠. 우리 열왕기상 우리 읽은 부분인데 한번 펼쳐볼까요? 열왕기상 2장.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구약성경 511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첫 번째 유언은 이거예요. 앞을 보세요. PPT를 한번 보십시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류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사람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너는 이런 일을 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유언할 때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됨됨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이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너는 이제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유언은 사람 관리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내용이 긴데, 자, 5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5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이러면서 쭉 유언을 합니다. 그게 9절까지 이어져요. 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다윗이 죽을 때 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처리하라 라고 말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요압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요? 그렇죠. 바르실레.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써 있구나. 네, 써 있네요. 저만 보는 줄 알고. 예. 요압은 그 다윗 시대의 제일 뛰어난 장군이었죠. 군사령관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참 다윗의 그 통치를 어렵게 만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아주 그냥 그 오해를 살 만한 아브넬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비겁하게. 그렇죠? 뭐 그리고 아마샤도 장군이었거든요. 아마사 혹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압과 몇몇 군대 장관들은 다윗을 따라갔어요. 호위하면서 도망갔죠. 근데 도망가지 못하고 미쳐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아마사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장군이. 근데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왕위를 빼앗으니까 군대 장관을 세우겠죠? 누굴 세우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사가 요압 대신해서 군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이 이렇게 싸우고 압살롬이 지잖아요. 예, 그랬을 때 아마샤가 다윗에게 항복을 하고 귀화를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래, 용서해줄게 하면서 다시 장군 일을 잘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나 맡기잖아요. 근데 요압이 몰래 가서 이 아마샤를 죽이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도 참 권력에 눈이 먼 사람 같아요. 그죠? 다윗 밑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길과 정도를 걷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가며 누구를 죽여가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다윗 왕의 하소연이에요. 사무엘하 3장 39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3장 39절.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찾으셨어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 그리고 아사헬 이렇게 되거든요. 요압의 형제들이. 근데 수르야의 아들들이에요. 이 또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친척 관계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또 했겠어요. 왕으로 나라를 또 통일하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군 사령관과 그 형제들이 왕의 뜻을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어하기가 내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래도 끼고 그 사람들을 같이 일을 시켜가면서 한평생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 한평생 쌓아온 그 힘든 고통과 아픔, 그 눈물들이 얼마나 쌓여 있었으면 죽을 때 사람 관리 잘해라. 이제 요압 같은 사람은 네가 쓰면 안 된다. 정리해야지, 마무리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압이 그 누구를 마지막에 다윗이 죽을 때쯤 누구를 지지하나요? 아도니아를 지지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는 그곳에 가 있잖아요. 예. 능력은 출중하지만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인물이 요압이죠. 반면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 잠깐 등장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주의 깊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르실레 언제 등장하나요? 언제 등장해요? 예, 설명해 드릴게요. 바르실레는 사무엘하 17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장면이 뭐냐 하면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겨서 도망가는 중에 아무것도 못 챙겨 나왔어요. 먹을 거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하나도 못 챙겨 나왔어요. 너무 급해서. 그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피난 행렬에 음식과 의복들을 잔뜩 싸가지고 오죠. 그리고 도피 생활하는데 다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근데 나이가 많았죠. 그리고 이 압살롬과 전쟁하고 다윗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얼마나 고마웠던지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가시면 제가 노후를 평생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 그래요? 안 간다. 나는 안 갑니다.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제가 왕 곁에서 또 그런 짐을 하나
얹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양하고 누구를 추천하냐면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추천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딸려 보내잖아요. 그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역이 일어났어요. 지금 압살롬이 유리해요. 이길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 돼요. 그리고 쫓겨난 왕이 이제 아무것도 없이 피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돈이 있고 능력이 되고 사람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죽은 권력이고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 왕을 위해서 내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풀어서 왕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바르실레의 그 충성됨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을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은혜는 꼭 갚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이 바르실레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아까 언급했듯이 시편 34편에서 아니 3편이죠. 3편에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언급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저를 조롱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했잖아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거다. 네가 행한 대로 받은 거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귀환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죠.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왕이시여, 지난번에는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제가 다윗이라면 그때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도 살려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수를 바로 갚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바로 벌을 하시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바로 벌하실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리고 바로 알려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알려주죠. 그렇지만 바로 징벌하시지 않아요. 시므이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이 귀환한 이후에 시므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야 인사로 활약을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다윗 왕을 비방하고 이게 실정이다라고 하고 조롱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유언,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왕의 직무를 처음 수행하는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시므이를 저대로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다윗의 유언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굿바이라고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나?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장부다, 힘써 대장부가 되다, 이 말이 원어에서는 너는 힘을 갖춰라, 강하게 되라,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남자다운 사람이 되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때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말 아닌가요? 늘 기가 죽어 있어요. 늘 자신감이 없어요. 늘 뭐라도 해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힘써 사람답게 되고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유언, 이 표현을 빌리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이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했던 유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꼭 지켜야지 라고 하는 인생의 좌우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좌우명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거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근거가 없어요. 이게 부모님의 인간적인 조언, 인간적인 충고, 그게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일생과 다윗의 일생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일생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의 일생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1번 사울, 2번 다윗. 2번이죠. 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타락을 하죠. 그리고 방황을 하죠. 마지막에 가면 불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엔돌의 신접한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올려요? 사무엘을 불러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은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얻으려고, 비법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신년 운수 보고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사람 마음 속에 뭔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은 거죠. 네. 여러분, 불안할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불안할 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불안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다윗은 정말 죽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잖아요. 그 가드왕 앞에서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막 주신 거죠. 저는 다윗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그 순간에 미친 채 한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봐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그렇게 기지발휘하기가 힘들거든요. 다윗.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게 네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람 관리 잘해라. 무슨 얘기예요?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곁에 둬야 될 사람은 곁에 잘 둬야 된다. 그렇죠? 자, 사울 왕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갔을 때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과 함께 가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나하스라고 하는 그 암몬 족속인가요? 그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옆에서 사울에게 사울이 누가 왕의 제목입니까? 저가 어떻게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을 처단하시지요.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처리 안 한다 내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초반에 사울도. 근데 나중에는 그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내쫓았잖아요. 다윗을 내쫓고 요나단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에게 진실하게 조언해 줄 사람, 충고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무엘도 그를 떠난 거죠. 그래서 정리해야 될 사람 정리해야 되고 곁에 둬야 될 사람 곁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을 다윗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걸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그리고 나의 인생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꼭 은혜를 갖고 싶은 사람, 아니면 그때 정말 그때 헤어지길 잘했어, 그런 사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요거 박인조 목사님이 쓰신 건데, 성경에서 찾은 아름다운 마무리 책이에요. 요 책도 아주 좋아요. 한번 기회 되시면 사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 그게 정리가 돼 있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을까, 그걸 생각해보고 적어볼 수 있는 그런 난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받은 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쉬고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은 아니거든요. 일전에 그 수업을 듣다가 어떤 교수님이 이제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 연배로 보면 거의 뭐 한 80 뭐 전후로 사신 것 같아요. 80.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그렇고 그분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중년 이상 됐죠. 근데 아빠 장례를 다 하고 짐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짐 정리를 하는데 아내가 짐 정리를 하러 친정에 갔다가 오더니 보따리를 한 보따리를 싸서 왔대요. 아빠가 입으시던 코트, 아빠가 입으시던 내복을 챙겨왔대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 교수님한테 이건 우리 아빠가 입던 코트인데 당신 입으라고 가져왔어. 이러고서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정도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그냥 아무 말을 안 했대요. 근데 아버님 속옷까지 다 챙겨온 건데 그 내복을 본인이 입더래요. 아빠의 내복을 딸이 입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얼마나 슬프면 저럴까, 얼마나 보내기 싫으면 저럴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꾹 참았대요. 근데 석 달을 그렇게 아빠의 속옷을 입더니 그 다음에는 벗어 버리더래요.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 애도의 과정이니까 그럴 때는 주변의 가족들이 그걸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렇게 안 슬픈데 남편은 너무 슬퍼해. 남편은 그렇게 생각이 없는데 아내는 너무 괴로워해. 이게 애도의 과정이거든요. 그때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을 잘 견뎌줘야 돼요. 그렇게 애도의 기간이 충분히 끝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죽음, 다윗의 마무리, 솔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의 죽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아닐까요?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니죠. 둘째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일곱째인가 그럴 거예요. 여섯째인가 일곱째 그래요. 예.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12지파를 통일했을 때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층층이 형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인간적으로는 기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노년 말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 넷째 아들이, 이 아들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노라고 먼저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요압도 초청하고 그때
그 제사장 누구예요? 아비아달인가요? 아비아달도 초청하고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 수도 그 성에서 일을 일사천리로 쫙 진행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란이 사그라들죠. 예.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얼마나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을까? 그렇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뭐 하죠?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번제. 무슨 번제? 일천 번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왜 일천 번제를 드렸을까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그죠? 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까요? 그만큼 아버지 다윗의 빈자리가 큰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왕위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가 드려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교재 145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교재 145페이지.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드디어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를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자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거기에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자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죠? 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뭐 해주랴 했더니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를 구한 이유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에 더하여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에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에 있었던 일과 후에 있었던 일을 연결해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냥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이 솔로몬 이야기를 배우면서 어떻게 일천번제를 드리냐? 대단하다, 믿음 좋다. 그렇게만 배우고 이해를 했었는데 솔로몬이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함이 얼마나 컸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그렇죠? 가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일천번제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카운트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뭐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일천번제 하지요? 그죠? 아무 일 없는데 일천번제 드리시는 분 있어요? 예,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한번 물어보게. 예,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일천번제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에서 그의 마음 상태, 그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인가요? 네, 3장이죠. 자, 봅시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 해주랴 했더니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의 답이에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통치 전반기의 솔로몬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작은 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이게 원어에 보면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글자 그대로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크잖아요. 어른 되었다라고 할 때 언제 어른 되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말할 때 안 할 때 가릴 줄 알면, 그렇죠? 지금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구분할 줄 알면, 지금 부모님을 도와줘야 될지 안 도와줘도 될지 그거 알면, 그죠? 지금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지 아니면 충격을 받을지 알면, 그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적당한 말과 행동을 할 줄 알면 다 컸네. 그러죠? 그렇죠? 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게 너는 힘써 사람답게 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 해주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서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될지 언제 용서를 해줘야 될지 저는 아직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의 유언처럼 나를 대장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니까, 출입할 줄 알지 못하니까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걸 주십시오 한 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으로 넘으면서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단어가.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 하면은 이 원어가 듣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지혜로 번역된 그 원어가 듣는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언제 생기느냐? 들을 때 생겨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생겨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분별하다는 말은 들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원어가 그래요.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마, 하빈, 호크마 이 단어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말이 듣다, 분별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잘 들어야 되고 선악간의 사실을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때 비로소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간구, 기도를 듣고서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11절 보면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뭐 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진실하고 간절한지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뭘 줘요? 다 줘요. 지혜도 주고 권세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잖아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기죠. 자, 교재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2번 열방을 향한 성전, 이제 성전 짓는 얘기가 등장하지요. 솔로몬은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국제적인 규모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과거 성막 제작의 헌신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헌신자는 아도니람과 히람이었습니다. 7년간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기울인 긴 공사 끝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정치적 수도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서 온 백성의 중심이 됩니다. 과거 모세 때 성막 봉헌 때에도 그리고 500여 년 이후 이날 성전 봉헌 때에도 구름이 덮이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그 위에 충만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의 회막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때 구름 기둥으로 거기에 임재하시잖아요. 이때도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덮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충만하게 나타나지요. 계속 봅니다. 성전 낙성식 날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의 주로 고백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이 성전이 쓰일 것이며,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이 성전이 쓰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책임과 사명으로 인식하겠다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예. 간혹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죠? 7년이 걸렸죠. 근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지은 성전은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은 겨우 7년 만에 완공해버리고 자기 완공은 13년이나 걸려서 잘 만들고 이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서 빗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 개인적이나 사적으로 쓴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광야에서 회막에 거할 때 너한테 나를 왜 이런 데 거하게 하냐 불평한 적 있냐?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것을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뭐 저기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믿음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럴 때 아니 그러면 내가 쓰는 것보다 하나님 쓰는 거 더 많이 드려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로몬의 타락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전을 7년간에 지은 거는 그 7년 걸릴만 했기 때문에 7년 지은 거고, 솔로몬이 자기 성전 14년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타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로 타박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 이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나오는데 그가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 다윗의 유언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떤 유언을 했어요? 힘써 된장모가 되라 그건 넘어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리할 사람은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서부터 줄줄이 누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잘못된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읽다 보면은 솔로몬 시대 초반에는 와 했다가 갑자기 에이 이렇게 되죠. 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 후에 그가 성전 낙성식 때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이게 다 솔로몬이 그 낙성식에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으로 다 8장이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봅니다. 27절부터 30절.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문 중에 일부예요. 제가 2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8절 이렇게 읽을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의 이 성전 낙성식 기도문을 살펴보면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세요? 성전에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온 천지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할 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 성전을 구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사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게 됐다거나 그럴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열왕기에서 나타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이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지요. 그리고 솔로몬과 관계된 에피소드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유명한 거 뭐예요? 아이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 네 아이냐 내 아이냐 그걸로 싸우는 거. 그리고 그 해외에 그 여왕이 하나 오잖아요.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그런 선정을 베풀던 시기가 이제 점점점 지나가고 그의 통치 후반기는 이제 내리막길로 치달아요. 근데 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교재에 보면 한번 봅시다. 우리 148페이지 요거 말고 우리 148페이지 볼게요. 5번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찾으셨죠? 네, 제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40년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됩니다. 전반기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내각 정비,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을 마치기까지의 23년간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통치 전반기는 23년간. 그 기간 동안 뭐 했어요?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이 시기 솔로몬의 통치를 특징 짓는 중요한 점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 후반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당시 솔로몬에게는 정략구론을 통해 각국에서 맞이한 1천여 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맞네. 각국의 이방 공주들을 위해 예루살렘에는 호화스러운 궁전들이 건축되었고 이들이 살던 그모스, 밀곰, 아스다롯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세워집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이방 공주들을 위해 예루살렘에는 뭐가 건축됐어요? 호화로운 궁전인데 이게 우상의 신전들이었어요. 우상의 신전들. 그모스, 밀곰, 아스타롯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한 번 얻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는 다윗과 달리 제사장 나라 충성도는 낮아지고 제국에 대한 모방은 높아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의 세 가지 패단을 정리하면 밑줄 치세요. 왕실의 사치, 과다한 세금, 그리고 종교적인 부패였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불가사의한 궁전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의 궁중정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벨론의 궁중정원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의 고향 모습을 재현해 놓은 건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실감하실지 모르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뭐라도 해요? 모르세요? 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 아내가 예뻐 보이면 처갓집 뭐해도 절을 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대요. 아, 모르시는구나. 최고의 권력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과도하게 뭔가를 해주는 건 역사에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몰락을 하죠. 예. 뭐 중국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고요. 솔로몬도 그런 거죠. 솔로몬은 나름 지혜롭게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이방의 여인들, 이방의 공주들을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집트의 왕의 딸과 결혼하면 이집트에서 우리를 쉽게 침범하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결혼을 해요. 그죠? 예. 저 북방의 뭐 아랍 나라에서 아니면 뭐 모압에서 암몬에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통치 방법이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됐냐면 이방 여인들이 이방의 공주들이 솔로몬과 결혼하고 오면서 올 때 그냥 와요? 뭘 가지고 와요? 뭐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시중 드는 시녀들도 올 테고 뭐 이렇게 시중 드는 종들도 같이 따라올 테고 그리고 자기가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믿던 신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직 제정신일 때는 그 신을 가져오고 해도 야 치워놔 저리 좀 숨겨놔 뭐 이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때요? 아내들이 슬슬 뭘 꺼내요? 우상들 꺼내는 거예요. 슬슬 꺼내면서 여보 소원이 있는데 요걸 여기다가 좀 올려놓으면 안 될까? 그러면 그래 뭐 그 정도야 뭐 이러면서 점점점 그게 커지는 거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 많은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을 그렇게 많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후반기에는 점점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려요. 마음이. 그 수많은 여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아, 내가 당신 건강하라고 우리 신한테 빌었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사람이 없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산당을 많이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충당하기 위해서 왕실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 사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려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종교의 타락으로 인해서 불교의 이런 땅이나 뭐 이런 왕실 재정이 다 들어가잖아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방과 통혼을 했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서 신당과 이방 신상들을 이곳저곳에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 어떤 일들이 생겼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나? 우리 열왕기상 11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믿는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도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된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솔로몬은 전혀 그게 그 반대로 됐어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떠나고 이방의 왕들, 이방의 공주들과 통혼함으로 자기 안전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 나라의 국력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용도삼이라고 하는 말처럼 처음 시작은 훌륭하고 거창했잖아요. 근데 통치 후반기 40년 다스리는 동안 17년, 후반기 17년은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내리막을 치닫죠. 그래서 이후에, 이 다음에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돼요. 북쪽에 10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 2지파. 북쪽에 10지파가 더 많죠. 여기는 누가 차지하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차지하고요.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분리가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적인 타락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막장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름 때 그거 배웠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때 당시에 가나안 종교들의 일반적인 제사 형식이 뭐였다? 인신제사였다.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였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금하셨어요. 금하셨어요. 근데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솔로몬도 그쪽 길을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나락으로 떨어졌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반전을 합니다. 돌아와요, 하나님께. 그게 뭐냐 하면 전도서예요. 전도서. 우리 교재 149페이지 한번 봅시다.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 읽어볼게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져보았고
부족함 없이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끽할 수 있는 갖가지 쾌락과 향락도 즐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과거에 자신이 누린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담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이게 남긴 성경이 잠언이 있죠. 잠언은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을 때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신하들과 백성들을 가르쳤던 내용들, 그게 잠언서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솔로몬의 로맨스 이야기가 아가서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전도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유언에 해당하는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솔로몬은 어떤 유언을 남겼나? 전도서 1장 볼게요. 구약성경 94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의 유언 다 읽으려면 내일까지 읽어야 되니까 맨 뒷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12장 갈게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자, 이제 솔로몬의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가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헛되다. 요즘 말로 하면 다 쓸데없다, 부질없다. 내가 다 해봤는데 부질없다, 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4주차 첫 부분에 누구의 유언 얘기했어요? 다윗의 유언 얘기했죠.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유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솔로몬의 유언과 다윗의 유언이 결이 많이 다르지요.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여호와의 법을 지켜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지만 다윗은 한평생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유언이지만 솔로몬은 나는 많이 방황했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었어. 그런 유언이잖아요. 혹시 글귀는 같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 많이 다르죠. 다윗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어 라고 하는 그 감사함과 만족감의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내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후회와 회한이 담긴 유언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많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그걸 해본 거지요. 예. 그 훔친 사과가 맛있어요? 사 먹는 사과가 맛있어요? 예. 남이 공짜로 사주는 밥이 맛있나요? 내가 사 먹는 밥이 맛있나요? 공짜요? 몰라요. 맛있게 먹는 밥이 맛있죠. 예.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나서 먹은 밥이 맛있더라고요. 누가 사주든 간에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 열심히 한 다음에 먹은 밥, 비록 그게 남이 사준 밥이라 할지라도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과 다윗 또 사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 그게 제일 큰 거 아닐까. 마치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밥 먹으면 맛있듯이,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듯이, 그렇죠? 어쨌든 솔로몬의 유언은 석연치가 않고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솔로몬도 마지막까지 참아주셨다는 것에 있어요. 솔로몬이 그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이방 신상을 세우고 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거든요. 끝까지 그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끝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 얘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유명한 전래동화인가요?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가 왜 비가 오면은 개굴개굴 울어요? 네? 그 얘기 모르세요? 아시지요? 그 엄마 개구리가 그 자식들에게 개굴개굴 울어라 노래를 가르치니까 굴개굴개 울고, 그렇죠? 공부 좀 해라 했더니 나가 놀자 했더니 공부한다고 집에 틀어박혀 있고, 늘 반대로 하던 그 자식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빨리 죽었나 봐요.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애들아, 제발 마지막 유언이니 그대로 해라.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 묻어다오. 그랬는데 그 아들이 꼭 아들이라고 표현을 그 아들이 그 유언은 그대로 해요. 참,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을까? 비극은 거기에서 발생하죠. 네. 원래 엄마의 의도는 뭐였어요?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겠거니 하고 그렇게 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 말만 그대로 듣냔 말이에요. 이제 재미있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그랬을까? 사람이 한순간에 안 바뀌는데 개구리도 한순간에 안 바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이놈들이 그 순간에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 아이에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종은 작은 개구리라 이러면서 갑자기 대장부 개구리가 돼서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만약에 이 엄마 개구리가 끝까지 그 아들들을 믿고 그래 산에 묻어달라고 했을 때 산에 묻어주겠지 하고서 그렇게 유언을 했다면 산에 묻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해피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래 동화나 이런 걸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제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엄마 개구리가 진짜 끝까지 그래 이건 정말 그대로 하겠지 하고서 정말 산에 묻어달라 했으면 그건 진짜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엄마의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아이들이 내 말을 따라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청개구리들은 엄마 기대대로 회심한 거예요. 엄마 얘기를 그대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는 그것까지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 부모인 내가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아무리 불순종을 하더라도 그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디로 돌아올까? 돌아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지금은 방황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헤매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를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녀는 돌아올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을 보면서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절절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희망을 놓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그 비전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 디테일한 또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그 전에 한번 해봤나 처음인가 잘 모르겠네요. 한번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들으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 힘겹고 때로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학당을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솔로몬의 일생을 살펴보며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할지 고민하며 또 길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약속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붙잡아 주시며 평탄할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좋은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때때로 실족하고 때때로 실수하였을지라도, 때때로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